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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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실수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역사적인 교회와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3장까지는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4장부터는 다 환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4장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환상들도 그 당시 현실에 무관한 환상들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된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이 24는 뭐 곱하기 뭐죠? 12 곱하기입니다. 12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24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24장로들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려 있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보게 됩니다.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와 연결이 되죠. 이 에스겔서에서도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네 생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짐승 중에 탁월한 것은 독수리며 금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이다. 이 사람, 사자, 독수리, 송아지 이처럼 탁월한 피조물들로 상징되는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탁월한 존재, 또 그렇게 탁월하다고 믿어야 했던 존재는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은 황제가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권위의 상징인 자신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 행위는 자신들은 낮추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며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에 사람이 드러나고 목사가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예배가 종교적 영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권력과 힘, 명성을 예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제2의 황제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대상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헛된 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24장로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혹여 목사와 같은 사람이 더욱더 드러나고 사람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헛된 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헛된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통치자이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